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OX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영향력이 참 큰 사람이다. OX. 나는 영향력이 크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생각하시면 O. 에이,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나 생각하시면 X. 자, O를 선택하셨든 X를 선택하셨든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이, 목사님,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나요? 저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은데요. 누가 나를 뭐 신경이라도 쓰나요? 우리 가족들도 나한테 무관심한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O를 선택하셨든 X를 선택하셨든 제 말에 동의를 하든 하시지 않든 여러분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는 알든 모르든, 지금 우리가 모르든 알든 지구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주 공간을 막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시속 10만 킬로 이상으로 삥삥 돌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인식하든 안 하든 여러분 개개인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엮여 있다. 더 단순화시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경이롭습니다. 왜냐? 너무나 다양합니다. 단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른 개체입니다. 자, 온 우주에 똑같은 것은 단 두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다릅니다. 심지어 잠깐 있다가 1초 있다가 녹아 없어지는 눈송이마저 모든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계속해서 다르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계속해서 그런 창조 세계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개별적인 작품들을 다 모아서 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전부 합쳐서 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몸은 몇 개입니까? 여러분 몸은 몇 개예요? 한 개죠? 네. 근데 손은 몇 개예요? 손톱은 몇 개예요? 네. 세포는 몇 개일까요? 자, 내 몸에 있는 세포는 60조 개쯤 됩니다. 근데 이 60조 개의 세포들이 다 다릅니다. 자, 60조라는 숫자는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지가 않죠. 우리는 돈으로 말을 해야 좀 피부로 와닿습니다. 우리나라 돈에 다니는 원이죠. 1원은 작은 돈이죠. 1원. 세포 한 개를 1원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몸은 60조니까 60조 원입니다. 60조 원 하면 여러분 감이 안 오죠? 얼만큼인지 감이 안 옵니다.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돈이 아니죠. 자, 60조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요,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뭐 연이율 1%의 이자가 붙을 때 1년에 이자가 얼마일까요? 60조 원을 넣어두면 이자가 6천억입니다. 네, 60조 원을 가진 사람이 1% 이자로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요, 한 달에 500억씩 탕진하지 않으면, 못하면, 그러면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예. 1년에 5천억밖에 못 쓰면, 그러면 재산이 1,000억이 늘어나는 돈,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60조 원입니다. 60조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알겠죠? 그 60조 개의 세포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세포가 각기 다른데요, 그 각기 다른 다양한 것들이 다 하나로 내 몸이고, 그리고 내 몸은 하나입니다. 근데 그 60조 개의 세포 중에 한 개의 세포가 영향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만약에 암세포가 한 개 생기면 뭐 별 영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개의 세포가 분열을 합니다. 세포 분열을 해서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됩니다. 여기서 몇 번만 더 분열하면 이 한 개였던 세포가 60조 개의 세포를 전부 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너무나 다양한 개체들이 모인 큰 하나이다. 자, 저는 방금요, 지구를 말한 게 아니라
우주를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은 우주까지밖에 발견을 못했지만 우주 넘어 어떤 세계가 있을지 모르고요. 게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정신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 다 포함해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이루는 큰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에베소서 4장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하나님께서요 나라는 존재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나만 만드신 게 아니고요, 다른 수많은 존재들을 만드셨고 그 수많은 존재들과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다른 개체인데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살게 하셨다는 거죠. 모든 만물과 우리를 그렇게 하셨지만 좀 축소시켜서 사람만 놓고 볼게요. 하나님은 개인을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 속에 살게 하셨다. 자, 나는 개인입니다. 제 아내는 저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제 아내도 저도 개인입니다. 한 명의 사람입니다. 이게 서로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선 몸무게부터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런데 저와 제 아내는 다른 사람이지만 서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알고 모르고와 상관없이, 인정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신에 관해서 자기의 관점을 각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학자들이 이것을 정리해서 분류해 보니까요, 다신론, 범신론, 범죄신론, 일신론, 유일신론, 이런 여러 가지 분류가, 이 생각들이 분류가 되었습니다. 자, 기독교는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독교는 유일신론, 신은 절대적으로 한 존재밖에 없다. 다른 신은 아예 없다. 한 분이신 하나님. 이런 유일신론을 믿는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성경이 증언하는 신관은요, 유일신론이면서 조금 다른 삼위일체 신관입니다. 독특합니다. 기독교는 상당히 독특한 신관을 가진 거죠.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면 삼신론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 세 분이 한 존재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차원의 무언가를, 그 내용으로 신의 존재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이해조차 안 되고 인식조차 안 되는 신관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있는 신기한 경험을 또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조차, 하나님은 유일하신 본인 자신조차 상호 관계적인 모습으로 현존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조차 공동체적 모습으로 현존하신다. 자, 요즘 우리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공통된 것에 관심이 있죠.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지금 앞에 길게 설명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이 상황을 바라보시면 그러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 지구촌은요, 나하고 떨어진 별개이면서 또 나와 하나입니다. 수많은 개별, 수많은 개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하나입니다. 제주에 확진자가 생기기 전까지 우리가 체감하는 것과 제주에 확진자가 생기고 난 후에 체감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좀 다른 나라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이야기로 들리던 것이 이제 내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세정제를 파는 사람이나 마스크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면 실제로 여러분 가게의 매출은 현저히 줄었을 겁니다. 식당도 타격을 입습니다. 학교도, 학원도, 옷가게도 줄줄이 타격을 입습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넓습니다. 서울의 3.5배 정도 됩니다. 그 넓은 면적에 서울 인구에 비할 수 없이 조금인 70만 명. 훨씬 넓은데 이 면적에 70만 명 퍼져서 살아가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 비하면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 안전하죠. 퍼져 있으니까. 그러나 제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항과 병원입니다. 자, 제주를 대표하는 병원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도민은 이 병원 중에 하나는 다 이용합니다. 자, 공항은 다 같이 거의 다 이용합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자, 1번 공항을 이용한 사람, 2번 공항을 이용한 사람을 만난 사람, 3번 공항을 이용한 사람을 만난 사람. 여러분 1시간만 돌아다니면 1, 2, 3번 다 만납니다. 네, 내가 1, 2, 3번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1, 2, 3번 다 만납니다. 최근 내가 3년 안에 공항 간 적이 없어도 나는 1, 2, 3번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런 곳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도 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라병원에 갔다가 지금은 제대병원에 있습니다. 한라병원, 제대병원, 우리 교인들 엄청나게 많이 가는 곳입니다. 즉, 그 한 사람은 제주도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엮여 있고 우리는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저는 한 달 전에 독감에 걸렸습니다. 독감에 걸린 줄도 모르고요. 열이 나는 채로 막 3일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3일간 저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곳곳에 묻히고 다녔습니다. 어쩌면 그로 인해서 독감에 걸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식을 못했는데 저 때문에 독감에 걸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내가 걸렸는지. 그들은 엄청난 죄인이 아닙니다. 잠복기가 2주라고 했는데요. 뉴스를 종합해보면 아무리 계산해봐도 2주가 넘습니다. 그 잠복기 동안 자기도 모르고 돌아다녔겠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자,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나는 잠복기에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립니다. 모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본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제 친구들하고 저하고 이제 카톡방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의견이 비슷해요. 난 정말 감염되기 싫다. 여기 감염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난 정말 감염되기 싫다. 왜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요,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 건강하고 그런 건장한 사람들은 대부분 경미하게 앓다가 끝나요. 근데 왜 감염되기 싫으냐? 의견이 비슷해요. 민폐 끼치기 싫어. 이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곳마다 문을 닫잖아. 내가 지나가는 곳마다 초토화 되는 거예요. 한동안 문 다 닫아야 돼요. 자, 내가 지나간 곳마다 문을 닫게 되잖아. 이 말을 더 풀어볼게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잖아. 고통당하잖아. 나는 며칠 아프고 격리돼서 뭐 힘들겠지. 근데 더 싫은 게 있어. 그건 뭐냐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잖아.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잖아. 뭐 이제 제 40대 친구들이니까요. 난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 지병이 있는 분이나 아니면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쇠약해져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되잖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내가 누구를 죽게 하거나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이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지금 계속해서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 영향력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바이러스에 처음 감염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 온 세상 70억 명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뭐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이 섬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민폐 끼칠까봐 두려워. 내가 가는 곳마다 문을 닫잖아. 이 말은요, 곧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영향력을 가진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 바이러스가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도 우리는 서로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전 세계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전 세계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유기체입니다. 저쪽에서 달러가 오르거나 내리는 것에 우리나라의 주가가 변하고 온 나라의 경제 상황이 다 달라집니다. 매일요. 매일 우리는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댓글들을 보니까요. 자영업자들이 다 이번 달 월세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월세 어떡하지?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증명합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입니다. 언어가 달라도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결국 우리는 유기체로 엮여있는 하나입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수십 년을 원단 장사를 하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안감 여기 들어가는 이런 거 장사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데요. 제가 방학 때 며칠간 일하는 동안 제가 수만 마를 팔았거든요. 우리 아버지 손을 거쳐간 원단으로 만들어진 옷은요, 제가 작게 계산해 봐도 수천만 벌입니다. 그럼 그 옷을 수천만 명이 입었겠죠? 저희 아버지 그냥 시장 나가서 장사만 하셨는데 수천만 명한테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동대문 새벽시장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딱 샀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고 옷을 받아오셨어요. 돈을 안 주더라, 옷을 주더라. 근데 그 옷을 보니까 제가 산 옷하고 단추하고 지퍼까지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데서 만든 옷이에요. 제가 구매한 옷이 아버지가 판매한 원단으로 만든 옷이었어요. 불특정 다수 어느 매장 가서 산 옷이. 그런 식으로 제 옷 중에서 한 5벌은 아버지 가게에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식당하는 권사님이 지은 밥을 그동안 몇 명이 드셨을까요? 우리 세탁소 하는 교인이 세탁해준 옷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입었을까요? 우리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시골교회 작은 교회 목사니까 영향력이 없겠죠? 제 설교는 20명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20여 가정 사람들, 그리고 그 가정이 만나고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모교회, 거함교회에서 30년 이상 목회하신 유영규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가 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저를 목사로 만나고 있는 여러분은 본 적도 없는 그 유영규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 기타 소리를 들은 여러분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제게 기타를 알려주신 저의 외삼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요, 이렇게 서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지구 저쪽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전혀 아닌 것 같지만 서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거 많아가지고요. 멕시코 뭐를 시키면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우리는 서로 엄청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뽑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한 사람, 모든 사람. 자,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찾아보세요. 거기서 한 사람,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21절 읽어볼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 사람이 누군지 22절에 나오는데요.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교리에서는 원죄라고 부르죠. 아담이 죄를 짓고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22절에 나오는데요. 4글자로 나오는데 그 4글자 어떻게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 때문에 죄, 한 사람 때문에 생명. 자, 여러분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가만히 있게 놔두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여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기꺼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신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신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삶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삶을 주시려고 엄청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자기 목숨 버릴 만큼 내가 소중하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내어주셔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삶이, 부활의 문이,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기꺼이 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영향력을 봅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삶이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 인류가 그 예수님의 생명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 영향력을 또 계속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미치는 여파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만 그런 게 아니라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당장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정신을 바짝 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바짝 들고 우리가 공포심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영향을 안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움직인 동선이요, 그게 내가 오늘 가장 강하게 영향을 끼친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파생되는 것들도 무한합니다.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있어서, 안 쓰고 있고 못 보고 있어서 그렇지 엄청난 겁니다. 나는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사랑의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 영향력이 이렇게 저렇게 확산되어 전 세계로 뻗어갑니다. 봉준호 감독 한 명이 그분의 영향력이 세계를 흔듭니다.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저하고 어떤 분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 사랑에 그분이 변화했습니다. 그분의 삶이. 근데 그분의 삶이 변하니까 그 가정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딸이 사랑으로 삽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낳은 아들이 사랑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선생님이 됐는데 그 아들이 가르치게 된 학생들이 그 사랑을 누립니다. 자, 어떤 분이 성경 공부하다가 사랑으로 살게 되니까 그분 딸, 그분 아들 거쳐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50년 후에 어떤 학생들이 사랑 속에 무언가를 누리면서 배웁니다. 이 작은 영향력이 전혀 모르는 어마어마한 세계로 퍼져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내가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못하든 서로 엄청난 영향력을 주변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그게 사랑의 영향력일 때도 있고 코로나19 같이 나쁜 영향력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십니까? 모두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사랑, 그 엄청난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의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면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망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무너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열받고 싸우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성질나고 관계가 파괴되고 막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고 싶은 사람 없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밟는 땅마다 행복해지고 다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걸 잘하는 방법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사랑의 영향력을 온 세상에 끼치는 방법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자,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걸 막 쥐어짜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할 일은 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내게로 흘러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가지의 양분이 공급돼요. 자, 가지는 이 영양분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 가지를 꽉 채우고도 막 양분이 넘치게 계속 와요. 계속 와요. 그래서 가지는 그 양분을 다 가지고 품고 계속 그릇이 작으니까 이걸 다 가지고 있지 못하고 어떤 자기 안에 있는 틈새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양분이 가지 사이에서 빠져나와서 그 가지에 달려요. 이걸 우리가 포도라고 불러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는 내가 받아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받아서 나를 채우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받아서, 내가 붙어 있어서 내가 나를 채우고 그리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 상황 속에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은 자꾸 분리를 말하고 단절을 말합니다. 그게 고대 이스라엘의 교만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었어요. 자꾸 분리시켜요. 나와 너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내가 우위에 서려고 합니다. 나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나는 바리새인, 너희는 죄인, 너희는 세리.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꾸 분리시키고 내가 우위에 있음에 기뻐합니다. 나는 율법 받은 모세의 후손, 너희는 죄된 버려진 이방인의 저주받은 후손. 이렇게 막 분리하는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려고 율법 주시고 그러려고 성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의 방향은 심지어 현대의 기독교에서도 나타납니다. 나는 거룩해, 너희는 거룩하지 않아. 아니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나는 기독교인이라 천국 가, 너는 다 지옥 가. 논리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 지옥 가. 하나님은 사랑이셔, 넌 저주받아. 논리가 이상하잖아요. 나와 종교가 다르고 나와 사상이 다르고 나와 경험해온 문화가 다르면 그러면 적으로 규정해서 막 공격해도 되고 저주해도 되고 차별해도 되고 혐오해도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건 예수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런 건요, 성숙하지 못한 자기의 종교적 신념입니다. 자기 신념에 빠져서 차별하고 혐오하고 저주하고 적으로 규정하고 빨갱이라고 낙인 찍어서 막 미워하는 거예요. 싸우고 죽여도 되고. 이런 방향은 조금도 예수님 닮은 것이 아닙니다. 되게 열심히 믿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기 종교적 신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인을 막 혐오하던 어떤 사람이요, 유럽에 갔다가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서양인을 만나가지고 막 열받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기가 막 중국인 혐오해놓고 아시아인이라고 혐오당하니까 막 열받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둘 다 붙잡아야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 우리는 서로 모두 다른 온 세상에 하나뿐인 고유한 개별적인 존재이다 라는 걸 붙잡아야 되고요. 또한 하나는 뭐냐? 그래서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이 시대에 이 시간에만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뭐냐? 또한 그런 수많은 고유한 하나님의 작품들, 그런 존재들이 모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렇습니다. 분리시켜서 저 사람이 굶든 말든 나만 부자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아프든 말든 죽어가든 말든 나만 안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 사람이 아프면 결국 나도 아픈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상황에 따라서 갑이 되기도 하고 을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다수에 속할 때도 있고
소수에 속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피해를 당할 때도 있고 피해를 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을 때도 있고 사랑을 줄 때도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상황이 변하고 우리는 서로의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를 품고 오셔서 우리 모두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삶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부활하신 영광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서로의 영향력 아래에 두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간 자리마다 내 영향력이 남습니다. 그리고요, 내 존재가 없어져도 내가 죽어도 그 영향력은 남습니다. 내가 죽어도요, 예를 들어 바이러스를 가진 어떤 분이 죽었어도 그분이 퍼뜨린 바이러스는 남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퍼뜨리느냐,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영향력은 계속 살아서 갑니다. 우리는 수많은 돌아가신 분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영향력도 받고 있고 이순신 장군의 영향력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전 세계에 수많은 영향력을 내뿜으실 겁니다. 영향력을 받으실 거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한 사람이 되셔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열매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